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7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7월 중에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죄로 무너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귀한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함께 헤아려 보면서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의 여정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무너졌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한 2년이면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쓸데없는 소망을 품게 하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로 살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잘 정착해 가면서 또 그 땅을 축복하면서 때가 되면 돌아와라. 그리고 이 나라를 재건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라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년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런 생활이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2년이 더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자, 비록 7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면 이스라엘은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외에 다른 약속을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회복의 여정을 가는 그 70년, 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고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1절에 나오죠.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2절에 보니까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시면서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또 이렇게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광야에서도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40년 동안이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포로지에서도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은혜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인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은혜는요,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로 먼저 부르시고 먼저 품어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들려주신 영원한 사랑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문제투성이에 열악한 이스라엘을 품고 또 품으시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지나는 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돌아보면 지금 못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났던 광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나갈 수 없었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지나는 어려운 여정도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땡볕의 광야,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지나는 포로 생활의 여정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 시간을 지나도록 단련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은혜와 안식의 때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는 오늘의 여정,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품고 계시고 그 이전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날들,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고 다시 그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오늘을 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의 말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자,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움을 입습니다. 자, 변화되고 회복된 그 날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지나는 우리의 삶, 그렇죠? 우리가 그런 날들을 지나가잖아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즐거워하고 다시 춤을 추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결국 어디가 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끝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터를 조성해 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어지는 6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의 회복의 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타락했던 백성들이, 무너졌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찬송과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다시 열어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다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멈추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늘 신실하게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셨다면 그 때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소유한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다시 광야로 또 포로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때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이 놀라운 복이 많은 때, 열매를 주시는 때, 마음껏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그때를 주셨을 때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때에 예배하는 그 놀라운 영성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미션 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복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때를 주셨다면 정말 신실하게 이 날을 지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의 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중이시라면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의 순간 예배의 놀라운 현장 잊지 않도록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